고백합시다.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우리가 보통 교회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한 교회는 따릅시다. 전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가 교회 그리면 건물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의식 속에는 교회 그리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교회 그리면 성도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 교회 그리면 성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왕성교회 그러면 왕성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은 두 종류의 성도가 있겠죠. 이 땅에 있는 성도, 하늘에 있는 성도, 그죠?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전투하는 성도,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그리고 저 하늘에는 승리한 교회. 할렐루야. 하늘에 승리한 성도들이 간 곳이잖아요. 그래서 두 교회를 두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싸움에 노출되어 있고 싸워야 할 그런 교회.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과 천사를 먼저 지었거든요. 근데 천사들 가운데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즉 하늘에서 천사들 가운데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패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얘기죠.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자, 보통 우리가 하늘 그리면 따라합시다. 생명 주기에 합당한 공간, 생명 받기에 합당한 공간, 이걸 갖다가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하늘. 그러니까 마귀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늘이라는 영적인 공간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공간에 영적인 존재였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 가운데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결국 내어 쫓겼다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어 쫓겼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기에 또는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우리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땅에는 땅이라는 공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공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땅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땅에 있지만 하늘 공간인 거죠. 땅에 있으면서 하늘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 공간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생명 주기에 합당한 공간이요, 생명 받기에 합당한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늘에 있었던 천사였던 루시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가 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네 용어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는 지금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 때문에 사단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인데,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가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땅에다가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 주기에 생명 받기 합당한 공간이었지만 사단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생명의 공간에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사망의 공간으로 쫓겨난 겁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얘기는 결국 하늘에 있는 생명 공간에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공간인 땅으로 내어 쫓긴 천사, 마찬가지로 사단이 된 이 천사 루시엘과 그를 추종했던 천사 3분의 1, 이게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들이 되었죠. 근데 에덴 동산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는 생명받지 못할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할 존재가 되도록 유혹했다. 그게 했던 사단의 유혹이죠. 거짓말치고 유혹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건 뭐예요? 생명 있는 공간에서 생명 없는 공간으로 되어 쫓긴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인간이 이제 영원히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그런 지옥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목적으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그 구원을 계획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 인간을 생명 있는 공간으로 다시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가 생명 있는 공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생명 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보통 성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전 그리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먼저 떠오른다고요? 성전 그리면 교회 건물이 떠오르죠. 교회 그래도 건물이 떠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잖아요. 성전 그리면 내 몸이 생각나야 되는데, 성전 그리면 아름답게 치장된 예배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모형은 어디였냐? 성전의 근본 모형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교통을 나누면서 생명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조로 모셔드리는 그 심령은 이미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에덴 동산처럼 뭐 해야 돼요?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고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죠. 이 모습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내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된 공간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에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뭐가 부족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생명의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이 떡이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나는 생명의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 생명은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시켜줄 그런 생명인 것이죠. 자, 그런 생명의 공간이 결국 저 하늘이었는데, 하늘 생명의 공간에서 사단이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가지고 결국 생명 없는 공간인 땅으로 내어 쫓겼더라. 그 모습이 결국 7절 8절의 모습인데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자, 내어 쫓겼는데 이 모습의 배경이 1절부터 6절까지 상황이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상황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하며 애를 쓰며 부르짖다. 2절 말씀 보니까 쭉 보면서 그 꼬리가 4절에 별 3분의 1을 이렇게, 그러면서 여자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교회는 어때요?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 사단에 의해서 결국 어때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영적인 공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공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영적인 공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혹하고 있어.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한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참수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도 하늘 생명의 공간에서 사망의 공간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무엇이었어요? 생명 없는 공간인 땅에 생명 있는 공간인 교회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생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마치 저 에덴 동산과도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땅이라는 공간은 생명 주기에 합당하지 않는 공간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생명 주기에 생명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얘기는 그들은 생명을 주거나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공간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생명을 주기에 합당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 본다면 배가 아픈 거죠. 시기 질투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을 해서 결국 뭐하게 만든 겁니까? 교회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 기호교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공급받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 아프리카 광야에서 짐승들이 막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는데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어떤 그 사나운 짐승들이 그 짐승의 떼 가운데서 먹이를 이렇게 물어내는데 어떤 짐승이 먹잇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리로부터 떨어진 자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뭐 1200만 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면 800만 명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면 1200만 명이라는 사람 가운데 800만 명은 어때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본다 그러면 나머지 400만 명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성도. 이 가난한 성도는 뭐예요? 나는 예수 믿어, 이거거든요. 나는 예수 믿어. 오늘도 평택역 광장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지. 근데 굳이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천국에 이끌어갈 줄 자기 믿는데, 근데 나는 굳이 교회까지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기 때문에 나를 자꾸 교회로 오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얘기 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공간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라고요? 생명 주거나 생명 받기 합당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땅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땅에 노출되어 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땅에 그 가운데서 자기를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을 스스로가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온 그 짐승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찌하든 다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요. 근데 교회 안 나가, 예배당 안 나가, 교회 공동체 소속이 안 됐어.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땅이 내어 쫓겨가지고 근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과 마귀라고 사탄이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 사단이 뭐하고 있냐? 온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이미 꿰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사탄이 그들을 터치를 안 해. 이미 그들은 자기 손아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귀가 온 천하 가운데 깨는 자는 누구를 주로 깨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악한 영과 마귀 사탄 귀신들이 결국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떠나도록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봐보세요. 예수는 믿는데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나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얼마큼 있어요? 많아요. 많아. 자, 그러면 그런 존재들. 자, 그러면서 내가 떠들이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온천을 꿰면서 또 참소도 해. 참소해가지고 뭐 하려고? 형제들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뜯어내서 마귀의 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치 지금 사나운 짐승들이
이 무리를 막 자꾸 흩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흩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뒤처지거나 무리에서 삐져나온 그 짐승을 자기의 먹이로 삼는 그런 모습처럼 참소하고 꾀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도록. 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시험 들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이건 결국 뭡니까?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분 나쁘니 서운하니 뭐하니 이런 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혈과 육을 상대하잖아요. 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나 그 사람 안 봐. 세상 사람들은 뭔가 기분 나쁘고 어그러지면 가서 소주 한잔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번 어그러지면 그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보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야, 누가 너한테 잘못하거들랑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749, 490번?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너희가 너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 서운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힌 모든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해주라?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용서는 실상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힘으로, 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용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의지로 용서해 줄게, 이거는 아직 성령이 밀어주신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거는요,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교회 공동체, 생명 주기에 합당하고 생명받기에 합당한 이 공간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도록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으니. 아멘. 나타났어. 이미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승리하셨어요? 저 하늘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 하셔요? 교회 공동체의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그분은 이미 저 하늘 공간에서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던 그 주인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체가 된 전 여러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너는 승리한 자가 못돼 라고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쫓겨났는데, 근데 이 땅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11절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늘 묵상했던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던져본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이미 경험한 자요,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때요? 결코 믿음을 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35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불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래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함의 궁핍함의 환난각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결국 어때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역경, 환난이 있지만 굳이 그런 환난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 더 좋은 부활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봐서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이 모습 우리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 미국 동부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 미국 서부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먼 거야. 너무 멀어. 너무 멀다 보니까 어때? 가는 동안에 다 물고기들이 절반 이상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도록 하는 싱싱하게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한 방법을 고안해낸 게 뭐예요? 그 가운데서 싸나운 물고기 한 마리를, 메기 한 마리를 탁 집어넣었더니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과정 결과도 도착해 보니까 물고기 거의 몇 명만 죽고 몇 마리만 죽고 남아있더라. 왜요? 그 안에서 메기가 막 물어뜯으니까 물어뜯긴 그 물고기는 죽겠지만 서로 뜯기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 저리 도망하다가 그저 펄펄하게 살아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메기가 없었다면 그냥 아주 편안한 가운데 지쳐가지고 절반 이상 죽어갔지만, 그러나 어때요? 메기를 집어넣다 보니까 몇 마리는 상했지만 나머지 물고기들은 싱싱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 말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그 승리는 이긴 승리,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어떤 그 활동을 어느 정도 허락하셨지만 이미 사단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순간에 어때요? 사단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천년왕국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계시를 배웠던 것처럼 이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천년 기간 동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생명의 공간이에요. 생명 주기에 합당하고 생명받기에 합당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유혹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주님의 보혈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보혈과 말씀으로서 저를 이겼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므로 결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늘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공간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땅에 있지만 하늘 공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땅과 바다는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라. 마귀는 마지막 결박당할 것이 마지막 완전한 결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신 날 마귀는 완전한 결박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때요? 영향력을 끼치기는 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땅에 있는 하늘 공간이에요. 땅에 있는 하늘 공간은 생명 주기에 합당하고 생명받기에 합당한 공간이 하늘 공간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는 땅에 있는 하늘 공간인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보호를 받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단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너희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지 너희의 믿음인지라. 그 믿음은 어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된 주께서 우리를 이미 보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신 것을 믿고 나가 싸워라라는 얘기죠. 그럴 때 그 승리의 삶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떨어뜨려서 마귀의 밥이 되도록 하고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더욱더 연합해서, 이처럼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을 위한 하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단의 세력은 마침내 우리를 유혹하라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음을 그들도 알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또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승리의 근원이 주님,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공간, 땅에 있지만 하늘 공간이 교회예요.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이 땅에서 생명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어때요? 사단의 세력이요,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받는 자들인 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